회계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콜라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닦아놓은 신학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로만 카톨릭 교회 또는 교황주의자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계론,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천주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회계론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 회계론은 회계가 없이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쟁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짓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게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한 회개를 아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이것이 교황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회개론에 대한 요지입니다. 근데 모호한 것은 칼빈도 이제 그렇게 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의 그 회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핵심은 죄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용서의 조건으로서의 회계다. 칼빈은 죄는 용서 받았지만은 회개가 죄 용서의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다.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근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필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뒤에서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뭐 의무 조항이 아닌데 그러면 뭐 필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용어적으로도 벌써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정서가 벌써 로만 카톨릭 예수님이 오시고 그의 그 사도들 제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형성됐던 시기를 우리는 1세기 사도 시대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4세기까지를 이제 교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름을 받은 자들만 되기 때문에 그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 사도들이 후계자로 세워서 형성되었던 그 조직을 교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또 화요일 날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 교부 시대의 그 신학 사상을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교부 중에서 이제 제일 그 유명한 교부가 4세기의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카톨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교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신흥 종교가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때는 신흥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아주 구축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독교를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한번 여기도 그때 같이 가신 분들 계십니다만 이스라엘에 우리 갔을 때 제가 그 가이드한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인가? 근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막 탄생한 장소라고 뭐 이렇게 황금으로 뭐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거기다 손대고 막 뽀뽀하고 막 전부 조작이에요.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 장소, 초대교회 때 어떤 그 흔적들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조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누가 했는가?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좀 광신도였나 봐요. 그래갖고 이 기독교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 근방이면 이거 예수 탄생한 자리라고 만들자 해서들 만들어 놨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은 것은 뭔가 하면 주일날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나 싶어서, 그 가이드에게, 가이드는 통합측 신학을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교회를 좀 가보자고 얘기했더니, 교회가 없대요. 그럼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랬더니, 전부 로만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당신 그 통합 측에서 공부할 때 로만 카톨릭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냐.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는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로만 카톨릭 교회를 교회라 그러면서 이게 몇 세기의 교회고 교회 그런 식으로 가이드하면 되느냐. 그래갖고 그냥 이 친구가 사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귀가 꺾여갖고 돌아다녔는데 이 4세기 때 지금 이거 완전히 기독교를 뭐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강단,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법정은 강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판사들이 앉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 처음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데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그냥 개인 집이든 들판이든 아니면은 그냥 공공 어떤 회관이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며칠 몇 시에 어디에 모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럼 모여서 뭐 했는가? 일반 전통적인 교회의 그 절차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후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여서 오늘처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은 회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회의가 없는 날은 그냥 앉아서 성경 강론을 하는데 1시간짜리 강론은 강론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이나 중국 가도 1시간 강의하고 오니까는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니까요. 성의 없다고. 가장 짧게 하는 게 2시간. 그 다음에 보통 섰다 그러면 기본이 4시간. 아니면 정상이 8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쌈박한 이런 거는 별로 중국 가도 안 좋아. 어렵죠. 이 시대도 그랬어요. 그냥 모이면 날수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했단 말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밥 먹고 또 뭐 차 한잔 마시고 또 공부하고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 4세기 때 와가지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건물을 좀 멋지게 지어서 이 종교를 자꾸 이렇게 높여야 되겠다. 종교의 권세를 높여줌으로써 그 종교 지도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황제의 아주 그 입지나 정치력을 아주 공식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이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지금 이거는 단도 아니에요. 그 칼빈이 그 목회했던 교회도 가보니까 단이 한 여기까지 올라와요. 목이 꺾어질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때 지금 이미 잘못된 교회의 체제, 잘못된 교회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완전히 형식이 돼가지고 그 조직이 돼가지고 목사들 그 사례도 월급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니까 그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 가운도 이때 만들어지고 목사들 가운도 왜 입혔는가? 판사들의 권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재판할 때 의자에 앉아서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의자에 앉아서 하고 판사와 같은 가운을 입히고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와 여기를 따로 구별해서 지도층과 피지도층.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죠. 이건 일반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번에 뭐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쇼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집에서도 뭐 주방 생활 잘 합니다. 여기 올라와도 또 주방 생활을 또 잘 하고 우리 김기웅 목사님은 보조로 하고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무슨 뭐 목사가 어떻고 그냥 다 알잖아요. 그냥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님들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무하고 이게 그냥
예, 어떻게 뭐 얘기는 커피 파는 것도 은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커피, 우리 젊은 청년들 커피 팔잖아요. 한 친구는 가는 걸 잘한대요. 예. 그럼 그 친구는 뭐 하면 돼요? 갈면 돼. 예. 한 친구는 동계산만 하면 동계산이 500원도 안 틀린답니다. 그럼 그 친구는 뭐 하면 돼요? 예. 또 한 친구는 또 영업을 잘한답니다. 예. 그럼 계속 커피를 잘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뭘 조직화 시켜가지고 당신은 뭐 하고 당신은 뭐 하고 우리 전통적인 교회가 그랬잖아요.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도 그 구습을 벗기 힘든 게 왜 그런가? 이게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그 잔재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500년 지났습니다. 500년 지났어도 계속 이 잘못된 관행과 교회의 체제와 예배의 형식들을 그대로 다 답습해가지고 가져온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확 뒤집어서 정말 이 시대에서 했던 전통이 아니고 정통적인 예배, 정통적인 교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시도해보자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준하지 않고 여기에 준해 있던 이 체제에 익숙해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부자연스럽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본질에서 이탈한다는 것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부패하고 처음부터 잘못돼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씩 빗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구교하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하고 예배 드리는 형식 보십시오. 별 차이 없습니다. 카톨릭도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우리도 가면 어떻게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거기는 이제 똑같은 떡을 갖고 이게 지금 예수의 살이라고 거짓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 예수의 살은 아니지만 뭐다? 빵이다. 빵이지만 예수의 살로 한번 좀 뭐 해보자. 생각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빵 조가리를 드려야 예수의 살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식을 왜 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도 세례도 나오고 다 그런 것들을 이때 만들어 놓은 잘못된 죄관이에요. 죄관. 인간이 뭐 누구나 다 실수하고 또 때로는 범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이 벌써 이때 어거스틴에 의해서 구원론에 관련된 신학적 주제들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충. 그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이걸 이제 완전히 교리화 시켜가지고 속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기 이전에는 십자가가 용서를 해준다. 그러나 믿고 나서는 십자가 갖고 안 된다. 자기가 저질렀으니까는 자기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참 머리들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바로 지옥 간다. 그러면 또 예수 믿었는데도 지옥 간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옥지네, 천옥지. 이걸 만들어 놓고 아주 고약한 인간들은 일뚝에 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 동물의 세계나 이 사람들의 세계나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동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100명이 있으면은 그 100명이 다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몇 프로만 한다. 20% 나와 있더라고요. 20%만 한다. 여러분들 한번 개미 한번 보세요. 저는 개미 다니면 다 일하는 줄 알았어요. 개미가 막 수십 명이 돌아다니는데 몇 명만 입에 머물고 다녀. 나머지는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개미 힘 빠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모르지. 힘을 받는지는 모르지.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같이라도 왔다 갔다 해주면은. 그래서 한번 어느 교회에서 그걸 실험을 해봤대요. 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고,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노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에서도 80%는 논답니다.
그게 기본적인 심리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지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본인이 죽었으니까 해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공독을 쌓든지 아니면 본인이 공독을 쌓고 가든지 해서 제대로 된 이제 이 죄 문제가 회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만 어디로 가요? 천국 가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된 교리 공부하면은 천국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 아무나 가지도 못해요. 1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사제들, 수녀들, 그것도 무슨 그 범죄 사항이 없고, 무슨 불이한 문제가 발생이 안 돼야만 여기 가지, 좋지 않은 문제 생기면 여기 못 가요. 그런데 칼빈도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지만은, 단서가 붙어요. 그건 아니다. 제 문제는 용서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그래요? 그럼 오늘 제저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도둑질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물론, 사회적인 어떤 그 법적 조치는 받겠죠. 또, 교회에서도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그렇죠. 전제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까도 잠깐 다리가 아파 좀 쉬느라고 불옆에 앉아 있는데, 그 권사님 두 분 대화하는 걸 잠깐 엿들으니까, 뭔가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나 봐. 이거 말씀 공부하고 나가면은, 행동은 뭐처럼 하면서, 뻔뻔하게 군다 이거죠. 그런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다.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우리는 이제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학자들이 사실은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있는지는 어디 서양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영혼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철학자든 신학자든 정확한 개념으로 정리해준 학자들은 저는 아직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서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속죄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속죄의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아도 그거 죄는 되지 않는다. 그럼 죄가 안 되고 정죄도 안 되는데 회개할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방법이다. 그것도 또 틀렸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면은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긍휼을 먼저 입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으니까 긍휼이 입혀지는 겁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칼빈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영원한 속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죠. 로만 카톨릭은 그 영원한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는 현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필요 용서가 되지만 미래에 대한 문제는 그건 해결 안 됐다는 얘기죠. 그건 영혼의 개념에 벗어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속죄 개념을 위해서 영혼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이해할 때 시간적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영혼.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 다 내재합니까? 안 합니까? 내재하는 거예요. 그 내재하는 걸 좀 봅시다 했을 때는 이렇게 선으로 꺼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이 간자가 뭐예요? 그게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 펼쳐 놓으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과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 사실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념상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에서는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 질풍은 끝나버리는 건데 뭐. 그래서 영원한 속죄란 뭔가? 여기서처럼 뭐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 세계 용어 개념에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지 사실은 펼쳐놓은 거 싹 지어서 이렇게 표시해버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미래죄 하면 이제 아직 내가 죄는 안 지었지만 앞으로 지을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앞으로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 용서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가 내재된 상태에서 초월해서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 개념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해 놓고 해결을 보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는 아예 시간적 관점에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는 용서되지만 미래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칼빈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하면은 과거에 해당되는 것을 칼빈은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거죠. 아담이 지은 원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된다? 용서함을 받지만 내가 저지르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는 또 받았다고 해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도 뭐 하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참 답답해요. 제가 이걸 쓰면서도 보니까는 어떤 때는 또 용서란 말을 붙이기도 해요. 하여튼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의 응분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식은 뭔가? 여기는 로만 카톨릭의 회개의 방식은 뭔가 하면 교황 앞에 가가지고 낱낱이 다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근데 또 카톨릭에서도 그래요. 동기가 형벌의 두려움에서 시작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양반들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아니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서움 아니에요. 그 용서를 왜 받아요? 아무런 형벌적 기능도 없고 제재도 없고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걸 갖다가 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말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누구에게? 그 사제에게 고백을 해서 용서를 받는데 방법은 뭔가 막 통회하는 방법이 있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조용하게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 신부가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죄가에 따라서 신부가 판결을 내려서 그 판결에 따라서 반드시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주의자들의 회개론이죠. 출발은 뭐가 잘못됐는가?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시간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성립이 안 된, 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칼빈도 보면 원죄가 따로 있고 자범죄가 따로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죄에 대한 구분 자체가 잘못돼 버리는 거죠. 죄도 뭐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는 것은 아퀴나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죄관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가 그것도 또 1, 2%밖에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만나봤어요. 제가 지금 신학을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학자는 못 만나. 전부 다 죄 그러면은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는 거예요. 원죄는 누구 거? 아담 거. 우리는 억울하죠? 우리는 아담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그 태고적, 그분이 그냥 저지르는 실수, 그것도 큰 실수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온 인류를 그냥 막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짓이겨 버리니까 이거 뭐 하여튼 답답함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고 하여튼 우리 인간의 현재의 문제에만 우리가 집착을 해서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악 아니에요, 악.
그 요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벗어났죠. 윤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시도하심.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미워하세요? 우리는 뭐 누구를 사랑한다, 미워한다면 또 자꾸 어떤 행동 윤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쁜 짓 하면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미운 짓 하면은 미워하고. 그 이쁜 짓 하고 또 미워하는 짓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걸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일반 신학에서는 전부 도덕, 윤리로 기준을 세워서 거짓말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또 이런 얘기도 또 잘못하면 그럼 뭐 거짓말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좀 이정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여튼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 이 죄 문제에 나오면은 그런 쪽으로 파생되어져서 자꾸 이제 혼선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걸 정확히 규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싫어하심. 하나님의 싫어하심.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인데 인간이 이게 하나 겁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뭐예요? 것이에요. 그게 악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죠. 윤리, 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판정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이게 굉장히 고약한 용어예요. 스스로 자자 아니에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을 못 드렸는데 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창조주, 물건을, 요 분필은 만든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강의할 때 이거 쓰라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물건은. 그러니까 피조물의 특성이 뭔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용도 없이 만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팔다리 없는 그 친구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을 찾으면은 행복한 것이고 사지가 다 멀쩡해도 목적을 못 찾으면은 뭐 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이 만들어진 그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행복해서 그 목적을 따라갈 때 갈등이 없고 그 목적에 의해서 의미부여가 되어서 즐겁고 행복한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뭐예요? 이거예요. 관념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나타나서 보이는 거. 저는 엊그저께 그 충격적인, 충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일선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10대 애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뭐겠어요? 외모도 뭐가 하나 있어야 돼. 돈이에요. 10대예요? 아니? 돈이야, 돈. 그래도 우리 때는 그래도 뭐가 있어요? 낭만이 좀 있잖아요. 낭만이. 돈보다 그래도 연애할 때는 돈보다 뭐가 앞섰어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1, 2년 지나면은 다 무효화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연애할 때는 그래도 뭐 인간이 사는데 돈이 다가 아니다.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요새는 사랑도 뭐로 사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그 피조물이, 그러니까 벌써 로마서에서는 말하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섬겨야 되는데 뭘 섬깁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그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하고 견주는 강력한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자. 그게 돈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있으면 사람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마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 심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죠. 돈이 많으면은 뭐 하고?
행복할 것 같고, 당장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은 뭐해요? 그때부터 느끼는 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뭐 복권을 하든지, 경마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탕해서 어떻게, 돈 잡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 여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 미국에서도 그 뭐라고 복권입니까? 그 액수가 뭐 천문학적이더만은요. 근데 그거 받은 사람이 일평생을 그거 당첨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그거 받아갖고 다 망가지고 나중에 거지 되고 아니면 자살하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한 거예요. 내가 택한 내 사랑하는 자식은 반드시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성경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지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인지공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뭔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지요. 그래야 악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제가 짧아서 이렇게 길게 말을 못 했습니다만, 사지 없는 그 친구 자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부모에게도 그 평생을 짐이 되는 거고, 뭐 죽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부모가 그 얘기를 해줬는지 그런 성경이 눈에 들어올까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널 뭐 하시려고? 쓰시려고. 아니, 사지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왜 사지 멀쩡한 우리를 안 쓰시겠어요?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써주신다? 거기에 그 친구가 그냥 완전히 감동해버린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써요. 40년 동안 완전히 처가살이, 예나 지금이나 처가살이는 고달픈 거지 뭐. 40년을 거기다 집어넣고는 그 뭐 대인관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왕궁에 있을 때는 늘 사람들 접견도 하고 정치도 하고 뭐 연애도 베풀고. 근데 광야에 나가가지고 처가살이라는 주제에 무슨 잔치를 베풀겠어요. 뭐 더군다나 살인자가 돼갖고 도망을 갔는데 40년 동안 완전히 폐인돼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벌써 쓰니까 모세는 감동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십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제일 막내다가 그 당시에 제일 천시받는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저 변들이 가가지고 한번 나가면 그냥 막 산속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도 갖지 못하고 그냥 혼자 고립돼가지고 양하고나 놀고 그러고 지내던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를 창조할 때 근본적으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목적성. 그걸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인간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 본자예요. 나는 근본 뿌리가 창조주가 갖고 계셨던 목적에 의해서 존재하게 돼 있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뿐이에요. 나눌 뿐.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각자에게 나누어진 뭐가 있어요. 우리 그거 시행하는 거예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런 재주가 없겠어요? 부모가 정말 제대로 된 교육자의 눈에는 자식이나 학생의 뭐만 보입니까? 장점만 보이는 거. 그게 은사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사나 부모가 아닐 때는 부모가 자기를 기준에서 보면은 자녀들의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단점만 보이는 것이고. 그 유전인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거기에서 나온 급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가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을 잘못 찾아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부채화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의 기준을 인간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더 있어야 되고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뭐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분복 중에서 그 분복의 또 하나의 개념은 뭔가 하면 각자에게 정해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량이 있다는 거. 선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 분량,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고. 죽어도 이거 인정 못 하겠대. 내가 누구간데. 그렇잖아요? 내가 난데 이러고 살아? 내가 난데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누군데 이만큼 가지고 만족을 해? 그게 완전히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죠. 죄에 대한 본질. 하나님이 정해준 분복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분복의 크기를 자기가 조절을 하고 자기가 분량을 정해놓고는 그걸 맞추어서 쫓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개념 하나 모르면은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교육을 할 때도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왜 태어나게 했는가?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존재감이 있는 친구다. 요즘 애들이 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다 왕따 사회예요. 그 탑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 하나. 나머지는 오전에도 그런 말씀. 여기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애들, 사랑받는 애들은 10%밖에 안 돼요. 5%에서 10%. 저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들러리예요. 나머지는 전부 들러리. 얘네들이 무슨 자존감이 생기고, 얘네들이 무슨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갖고, 무슨 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고, 다른 데 심취하고, 힘 있는 놈들은 그 힘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애들 거 뺏고, 때리고, 그게 다예요. 어른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자신감 떨어지면은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고인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그 유명한 연예인들, 엊그저께도 간 그 뭐 스포츠 선수,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써먹을 일이 많겠더만. 지금 당장 어느 구단에서 어느 군에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터널을 벗어나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써버리잖아요. 우리는 현재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 분복을 인정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지공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공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면은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날 보고 뭐 직장 안 좋으면 쉬라고 그러면 쉬면 되고. 나가서 움직이면 또 다 움직이는 만큼 벌 수 있는데, 나는 200만 원 벌어야 되겠다는 기준 정해놓고 나가니까는 전부 일자리는 100만 원짜리밖에 없어. 이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준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 기준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서 죄가 꿈틀거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거.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윤리 도덕적 개념에서의 죄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계획하고 내 중심으로 분량 정하고 내 입맛 따라서 평가를 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게 뭐예요? 그게 범죄라. 근데 지금 이 칼빈이나 교황주의자들은 이 죄와 범죄를 이걸 아담이 지은 원죄라 그러고 이거를 개인이 지은 죄라고 얘기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죄는 아담에게 있고 우리한테는 없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와 범죄 자체를 지금 막 혼선을 빚는 거죠. 범죄도 죄고 죄도 죄고 해놓고서는. 그런데 아담이 했던 거는 죄로 그냥 저 원뿌리로 돌려버리고 그 원뿌리에서 나온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자고 해서 여기다가 내 개인을 대입시켜버렸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한 통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다는 것이고 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거 전체를 다 함의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전체를 다. 그러니까 범죄와 죄의 차이는 뭔가? 범죄를 안 해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죠. 일반적으로는 범죄를 해야 뭐가 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아도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 자체를 뭐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니까 알 수 있잖아요. 밖으로 안 드러나는 사람의 본심, 얽힌 물속은 알아도 뭐예요? 환길도 안 되는 그 사람 속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뭐 하니까? 은폐시켜버리니까. 더구나 여자들은 또, 남자들은 빛깔도 드러나지만 여자들은 이걸 화장을 해버리니까. 표정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또 여기까지 뭘 집어넣어버리니까 표정도 더 안 나와버리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보는 거죠. 본질을. 그 죄의 뿌리. 악한 것이 형성된 죄의 뿌리.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이 죄를 뭐로 입혀버린 거예요? 의로 입혀버린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놓았으니까 물론 내 속사람은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지만 판단주, 심판주인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의인이란 말입니다.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실제는 죄의 개수인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충성한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나는 이거 뭐 죄인의 괴수고 대적자고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거 뭐 너는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도리어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전부 녹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울도 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 뭐 환상으로 예수님 한번 봤다라고 해서 일생을 거기에 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뭐 환상으로 예수님 뭐 기도원 가면 가끔 보잖아요. 환상으로 예수님만 봤다고 해서 막 내 직장도 집어치우고 막 이것도 다 집어치우고 막 있는 재산 다 바쳐가지고 주를 위해 산다? 돼요 안 돼요? 그게 또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건 신앙 수준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수준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또 아닌 사람은 아닌 건데 바울은 왜 바보냐 이 말이에요. 환상 한 번 보고 눈 한 번 멀었다가 눈 뜬 그 산 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이분을 위해서 다 바친다? 목숨을 다 바친다? 직장도 버리고 장가도 안 가고 모든 것을 다 헛것으로 여기고 찢기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완전히 일생의 자체가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 그건 두뇌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두뇌가 바뀌어서.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두뇌가 바뀌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을 깨닫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이 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추적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 놀라운 사건이 창세 전부터. 그래서 그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의 그 내용은 엄청난 깊이가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에베소서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다음 달부터 요한복음을 좀 둘째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의 내용도 이 개념이 안 들어오면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디로부터 왔다고 어디로 간 거야 이거. 뭐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데 그 말씀이 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또 아들이라 그랬다가 그건 뭐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요한복음도 영혼 개념 없이 요한복음 풀려고 그러면은 그건 문법적으로나 풀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을 초월한 영원한 속죄에 대한 영혼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은 끝까지 죄 문제는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니까 또 한쪽으로는 죄를 지금 죄와 친구 삼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눈만 뜨면은 누구 중심이에요. 눈만, 지금도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면 계실 거야. 눈만 뜨면은,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잠언서를 쓴 솔로몬이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 세야 봐라. 된다, 안 된다. 그걸 왕권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했어도, 사울이 온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어도, 그건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결정과 사람들의 모략에 의해서 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뭔가? 눈만 감으면은 아이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 근데 우리는 좀 편안해요. 근데 이 교황주의자들이나 전통신학자들은 뭔가? 말은 용서하고 상관이 없고 꼭 그렇게 해라는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해놓고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죄 짓고 나서 그래 뭐 죄에 대해서 무슨 뭐 너희들이 형벌은 안 받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당신 그런 식으로 자꾸 사는데 이뻐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예. 그럼 이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가? 예. 뭐 자식이 병이 든다라든지 뭐 그쪽으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그 미신적인 그 무당들 다 그러잖아요. 예.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저도 무당하라면 하겠어. 지금쯤은. 딱 보면 알겠죠. 왔으면 몇 대가 들어오면은 무슨 정해져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도 조금만 하나만 건드려주면 자기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 무당한테 좀 알아맞혀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또 급해갖고 다 얘기해요. 예. 그럼 뭐, 그건 식은 죽먹기지 뭐. 그러냐? 그건 당신이 지금, 예? 귀신이 붙었어. 아니면 뭐 아합수가 돼서 그래. 뭐 아니면 지금 남편의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래. 예. 그럼 내가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키는 대로 해. 행색 보면 알잖아요. 50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뭐 그거 판단 못해요? 예. 그럼 딱 봐가지고 한 1000만 원 내야 되겠어? 예. 근데 그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 가서 뭘 물어봤을 때 이제 금년에 토정 비결들도 인터넷에 다 나오더만요. 예. 토정 비결을 딱 봤는데 이야 금년 하나가 막 탄탄대로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8월 달에 물 조심해야 되고 4월 달에 차 조심해야 되고 12월 달에 얼음 조심해야 되고 낙상수가 있어, 낙상수가. 그러면 한 1년 내내 뭐 해요? 찜찜하고.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 일상으로 운전하는 사람 보고 교통사고 조심해라 그러면 그 사람 운전대 잡을 때마다 찜찜하죠. 그 해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게 교황주의자들과 이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 전통신학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문에도 그런 걸 썼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다 이거 이제 해결했으니까는 어느 누구도 뭐 하지 마라. 로마서에 그거 나오잖아요. 어느 누구도 두 가지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죄하지 마라. 그 판단은 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판단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유권 아니에요. 정죄도 마찬가지. 이거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예? 도끼니 객끼니인데. 예?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해요? 그래서 정죄하면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판단,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사람 주제에 누구를 판단하느냐. 그래서 로마서에서 판단과 비판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윤리적으로 뭐 남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뭐 남 욕하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과 인간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갖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항상 우리는 이거 뭐 해결 안 되면 영원한 속죄에 대한 개념 해결 안 되면은 한순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거나 편안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 바른 한국 교인들은 보면은 뭐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보따리 풀고 앉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죄가 많은지 하여튼 막 오면은 뭐 통성으로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울면서 하든지 하여튼 간에 회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은 신부에게 가서 내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되고 칼빈은 또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다 폭로를 하래요. 그래야 낯뜨거워서 뭐 한다? 그 다음부터 안 한다. 낯뜨거워서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게 낯뜨거워서 못 나와요. 그거 정 부끄러워서 못 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라도 가서 해라. 목사한테 가서라도 해라.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로만 카톨릭은 교리화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은 나름대로 그 논조가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은 그런 논조도 희박해요.
여기는 왜 그러면 당신이 뭔데 똑같은 인간인데 당신한테 가서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냐? 똑같은 인간 아니다. 우리는 특별한 인간이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그의 후계자들에게 그의 후계자들의 명칭을 신부, 그 신부들의 우두머리를 교황, 그래서 교황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것처럼 그 베드로는 그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열쇠를 주었다. 그 열쇠가 뭐 하는 열쇠라 그랬습니까? 열쇠는 문 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옥에서 이 문 따고 연옥에서 이 문 따는 거. 그 누가 따는가? 교황이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우리는 치매 걸리면 일 못 하잖아요. 근데 교황은 치매 걸려도 해. 열쇠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문 열어줘라 그러면 가서 이렇게 가서 열어주고. 그 교황 앞에서 대들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걸 또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했다가 모세가 좀 여자 문제가 좀 복잡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장 그 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은 그래도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게 뭐야? 막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누구 편 됩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누구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모세를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참 우리를 혼돈스럽게 한다니까? 모세 편을 들어보고 미리암이 바로 문둥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또 점잖게 거룩하게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우리 누이를 좀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는 병이 나요 안 나요? 그 모세가 누구예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교리상. 얼마나 개신교 목사들이 그게 부럽겠습니까? 교황제도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거기는 막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고해를 시키는데 여기는 또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도 그런 거 나오면은 막 신나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번 신문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뭐 개혁을 하고 뭐 성경대로 돌아가자. 헌법보다 성경이 우선이다. 성경이 우선이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을 뭐 할 수가 없는데. 해석을 제대로 못 하는데. 누가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있으나 마나한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문제를 여기다 다 갖다 개입을 시켜서 하여튼 무조건 하고 짓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 뭐 다른 거 크게 비교할 거 없고 뭐 우리 문제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는 그럼 뭐 죄 짓고도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궁금해요? 이게 우리의 또 조금 이제 갈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가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뉘우치면 괜찮죠. 이건 내가 정말 그 순간에 실수했습니다.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걸 당사자 간에 일단은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해결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이 논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야, 너는 안 그러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는 그러면 나는 도둑질 했는데 여기는 도둑질 안 했지만은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뭐예요? 다 도둑놈인데 네가 뭔데 나를 보고 도둑질했다고 뭐라 그러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 들어보면 맞잖아요. 그럼 나도 뭐 욕심이 있으니까 뭐 맞다, 모르겠다. 그냥 네 알아서 네가 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여기 있는데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둘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정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서 뉘우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추방시켜야 돼요. 왜? 그 좋지 않은 거는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국어 뭐부터 배웁니까? 기억, 예언부터 안 배워요.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워요. 잘해요, 욕들? 나쁜 거 금방 번져나가는 거예요.
누르게 퍼져나가듯이.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덕을 세우는 곳인데 제가 맨날 춤바람이 나가지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춤이나 추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춤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얘기하면은 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은 안 가면 상관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교인들 여기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그게 교회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교회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지도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했을 때에 태하는 태도, 자세, 이걸 이제 그 자세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허물어지느냐. 장로님들이 다 본 아니에요, 본. 예? 부지런해야 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지배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본된다, 부지런하다, 앞장서다,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면 당연히 11시에 모입시다 하면 몇 시에 나오시겠어요? 한 10시부터 나왔고 궁금한 거예요. 그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 무슨 장로님 하시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눈이 와가 대구에 눈이 잘 안 오는데 60년 만에 그냥 눈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산속에 있으니까 길이 얼어가 시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주일날 전부 다 방학을 한 거예요. 참 행복하더만은 다들. 공식적인 방학을 한 거, 휴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교회가 궁금해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덜 궁금해가지고 오늘 좋다 그러고 집에 있는데 혼자 나와가지고는 그 와서 막 다 혹시라도 누가 올까 싶어서 다 쓸어놓고 그걸 누가 시켜서 해요? 자기 혼자 마음이 쓰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장로라고 안 불러도 그분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장로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존경하고 따르죠. 근데 뭐 장로나 뭐 일반 성도님이나 11시 하면 똑같이 땡 하고 와가지고 뭐 앉아서 뭐 이래 해버리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여러분들 고린도서 지난번도 공부하셨겠습니다만은 건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건덕으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이 죄 문제도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개념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이거 뭐 완전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그러니까 내가 무슨 법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를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범죄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큰 그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운전을 하다가 막 누구랑 싸웠다. 그럼 집에 오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답답하죠. 왜 그렇겠어요?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니까 그 순간 별것도 아닌데 우리 다 운전하시지만은 그 운전대 잡을 때 그 순간의 마음에 따라서 오늘 기분 좋고 나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앉으면 괜히 급해요. 별로 바쁜 일도 없어. 그냥 괜히 급해가지고 막 옆에 막 조금만 따라 붙으면 또 그냥 나가야 되고 막. 앞에 누가 앞지르면 뭐 지르는가 보다 했는데 내 마음 편할 때는 지르면 어떻게 해요? 잘 가라 그러고 가는데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누가 찔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사생결단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자기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이렇게 힘입어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도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도 그 지혜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도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은 참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물론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항상 그런 함정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안 되니까 아예 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행동, 교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세밀한 조항들까지도 우리가 치밀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다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누구의 뭐라고 말도 할 수 없고 권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교리적으로는 회개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교황주의자들은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그들의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면 안 되도록 교리화시켜놓고 회개를 강구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식의 회개는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기 발견.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 오늘 이렇게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존재감을 갖도록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도리어 실수 앞에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두려움의 발로 공포심,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은혜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속죄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가 뭐가 됐다? 의가 됐다. 그럼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은 또 한 단계 넘어가면은 아담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의 범죄, 인류의 범죄, 내 개인의 죄하고도 상관없이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왜 또 그러면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뭐 한 거예요?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는 여기에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본질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든 것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의 본질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큰 성경신학적 원리에 의한 회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영원한 개념에 의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결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과 결부가 되어서 어떤 실수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또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죄와 회개와 관련된 성경신학적 포괄적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책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일반적인 문제, 책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할 바에야 뭐 할 거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은 책을 좀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은 칼빈이 이런 데서 출발해서 이런 데가 잘못됐는데 우리는 이 개념을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만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그 교황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면죄부와 연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추려 주신 죄와 또 사망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을 정리해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케 하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진정한 의미도 찾고 내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